창세기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본을 본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요. 교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부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내가 언니와 그의 존중하여 이르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나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고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더라. 미컬 딸의 우리가 나서 들에서 반체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이 아들의 합반체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녁 때에 야곱이 길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반체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아들을 주셨사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레아가 나가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에게 하나님이 내게 모아서 선물을 주시노라.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뱃속이라.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네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이 말씀, 야곱의 아들들을 낳는 특별히 다섯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11번째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오늘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씀은 이름들을 풀어가면서 12가지 복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보다 먼저 잠깐 말씀, 오늘 저녁에 그냥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라헬과 레아의 모습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레아는 인물도 좀 못났고 또 체격이 어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인물도 좀 못났고 눈도 좀 안 좋고 하여튼 남편한테 여자로서 사랑받는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영 재미없는 그런 분이 레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로 언니하고 같이 한 남편을 섬기는 라헬이라는 이 여자는 원래 처음서부터 신랑한테 사랑받았던 이런 여인이었어요. 인물도 있고 또 남편을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쥐고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는 여자로서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는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니 라헬 할래 레아 할래 이러면은 레아를 하겠다 하는 여자들은 아마 별로 없지 싶습니다. 대부분이 다 나는 라헬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육적인 삶의 어떤 모습은 라헬이 레아보다가 신랑한테 사랑을 받았으니까 훨씬 더 좋아 보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아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에 레아 막 못생겨가지고 신랑한테도 갔다 시집도 제대로 못 가서 억지로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갔다가 그 약은 꾀를 써서 갖다 떠넘기다시피 시집을 가야 됐던 이 레아.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여자처럼 보여지는 이런 사람. 근데 그렇게 해서 시집 왔으면 신랑한테 사랑이라도 받으면 좋은데 사랑은 고사하고 아들을 넷씩이나 막 줄줄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자기한테 사랑이 없고 역시 그냥 갖다 남편은 그냥 동서한테 뺏기고 산 동생이고 동서잖아요. 외동서길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레아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라헬이 신랑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세하고요, 레아가 남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자세, 또 서로 외동서끼리 동생하고 관계 속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이 자세를 이렇게 가만히 더듬어 보면은 맨날 당하기만 하고 맨 갖다 손해만 보고 하는 이 레아의 모습이 좀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져도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오늘 저녁에 그냥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말입니다. 갑자기 라헬처럼 마당마당 그러면서 말이죠. 내 거 막 다 챙기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내가 막 가지고 막 억지로 뺏어가지고도 가지고 싶고 막 하고 싶은 이런 모습.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작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은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로 레아는요 좀 어리숙해요.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뭐 지식, 지혜가 모자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자로서 남자에게 봤을 때 여자로서 남편의 어떤 마음을 탁 틀어줄 만한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는, 그것이 뭐 어떤 부분인지는 뭐 인물인지 뭔지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신랑한테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레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 신앙도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은 라헬이 신랑한테 하는 소리를 보면서 그런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언니를 시기해서 자식이 없음을 보고 그 자식 때문에 언니를 시기해서 언니한테 남편한테 바가지를 긋는데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라고 막 공갈을 하고 막 신랑을 갖다 막 윽박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야곱의 소리가 아들 낳고 안 낳고 내 힘대 달린다 이 사람아. 그건 하나님한테 달린 거지. 하나님이 안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종 빌라가 있지 않냐. 오늘 지금 빌라하고 자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아들 낳으면 내 무릎에 두고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처백에서 자기 종에게서부터 자식을 얻어요. 나중에 자기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첩을 통해서 얻은 이 아들이 자기 아들로서 자기 몸에서 직접 난 아들을 지키고 돕는 사람의 역할을 했느냐면 그러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 시기했던 그 언니가 낳은 아들 루벤과 유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흐름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자식들이 형제간에, 그것도 형제간에 요사이 뭐 현대사회 이런 걸 잘 못 겪지만 옛날에 그 손이 많았던 시절, 저도 뭐 저희들 집안이 옛날에 뭐 흔히들 영남 3대 육아의 하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집안에 말입니다. 저희들 집안이 큰 집과 작은 집이 있는데,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는데 이 적장자로 내려오는 집이 동생이에요. 그리고 큰 집이 이게 처백에서 난 옛날 서축이었었죠. 근데 이 집이 손이 확 일어나고 이 장자의 집이 찌그러졌어요. 조금밖에 안 돼. 그러면 맨날 뒤에 오면은 우리가 큰 집이다 이래거든. 저희들 집안에 옛날에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가 큰 집이다. 너는 만나면 동생이야 동생. 근데 그 집이 뭐가 소리야, 우리가 형이야. 자기들이 형이라고 큰 소리 막 쳐요. 우리가 먼저 낳았잖아. 너가 나중 낳고. 니는 서출이잖아. 막 이렇게 내가 막 또 싸움을 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어릴 때 봤었어요. 그 옛날에 그 이미 아마 까만 옛날에 조상들이 그랬는데 그 뒤에 내려와가지고 후손들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큰 집이니 적은 집이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 그걸 갖다가 그 특별히 10월달 되면 시사 지내거든요. 10월달에 시사 지내면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맞아 갓 쓰고 돋보 있고 모여 앉아. 나 요새 이렇게 생각하면 제 어릴 때 말이요. 갓 쓰고 돋보 쓰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 돋보 자락에다 갖다가 떡하고 옛날에 음복한다 그러잖아. 그 막 썰어가지고 갖다 이쪽 주머니에 있고 저쪽 주머니에 있고 막 이 집어넣어가지고 영감들이 술 한잔 들어가면 갖다가 이제 두 집안이 싸우는 거야. 너가 맞으니 우리가 맞으니. 그러면서 갖다가 그런 모습을 어릴 때 이렇게 지켜봤었어. 참 웃긴다. 속으로 참 웃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의 집, 레아와 라헬의 집, 이건요 더 훨씬 심각한 겁니다.
훨씬 심각한 거고, 자식이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되기 때문에, 더구나 엄마가 큰 형님부터 넷째까지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항상 아버지에게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지? 구박을 받고 천덕꾸리가 돼 살고 이러면은, 우리 엄마들의 여자들의 입장 같으면 여러분, 내 새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억울한 마음이 애들한테 말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미루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랬으면은 그것이 아이들한테 그 머릿속에 기본 의식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나중에 요셉이 팔려갈 때, 죽고 팔려갈 때 그때의 모습을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요, 루벤이나 유다가 요셉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지키려고 꾀를 쓰고 있고, 팔려간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우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더듬어서 보면은, 루벤이 비록 실수를 했지만은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레아의 어떤 영향력들을 엄청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 평상시 집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얼마나 덕스럽게 이야기들을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나중에 유다가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루벤이 행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더듬어 보면서,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덕을 쌓는 이런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데서 그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의 이름을 짓는 데서 은혜로 이름을 짓고, 덕스럽게 이름을 짓고, 긍정적인 마음에서 이름을 짓고 있는 레아의 모습하고, 경쟁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갖다가 싸우는 이런 마음에서 이름을 짓고 있는 라헬의 모습하고, 이게 차이가 선명하게 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이 라헬처럼 시기 질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해가지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중심에 보면 말입니다, 이름을 짓는 그 이름들을 쭉 더듬어 보면은 레아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름들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이런 모습이 쭉 나타나져요. 근데 라헬은 자식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더 먼저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갖다가 동원을 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신앙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남편을 통해 가지고 조금은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중에도 보면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이런 것은 아주 약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고 했던 이 레아의 어떤 이런 과정들을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밟아갈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찾아가지고 밟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조금 찾아가다가 보면은 비록 우선은 좀 부족해 보이고 우선은 연약해 보여도 우선은 좀 안 돼 보여도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되느냐면요, 레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들이 뭐 단어 요사이는 뭐 그냥 일부일처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한 사람만 보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있고 부인이 여러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될 때는 결국에는 자녀가 승부의 어떤 가름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레아는 자신은 못난 인물 때문에 남편의 어떤 사랑을 받는데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통해서 레아의 억울함을 속상함을 만져주시고 풀어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에 여기서 답은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궁극적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비록 육신의 싸움에서는 져버렸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음으로써 일단 자녀에게서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받는 복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라헬은요, 하나님께서 일단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엄청 긴 세월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해요. 결국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셔야 돼. 우선 좀 힘들어도, 우선 좀 속상해도, 우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분이 궁극적으로 내 손 잡아가지고 들어주면 그게 승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레아가 우선 보기에는 속상하고 힘들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랬었는지도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 복 있는 여인이 되어지는 6 아들의 어머니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살 때에 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나를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신 이런 자세로 우리 사람들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람이 옳았다, 그 사람이 복받았다, 그가 잘됐다 라는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실 저는 그 요사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도 참
교회에서도 늘 감사하고 제가 막 그러려고 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내려오면서 여기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온다고 됐다는 말이죠. 오다가 피곤하고 막 졸리고 중간에 잤다가 맞춰가지고 겨우 10분 전에 여기 도착을 했었던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교우들에게 감사해요. 내 분에 넘치는 것 같아요. 제 분에 우리 교회가 저 있는데 해주고 성도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기도해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거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저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 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부탁을 하고 또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문제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 정도 이상의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제 실력이나 제 능력 이상의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사랑을 내가 받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것도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뭐 덩치를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는 옛날에 그러더라고. 우리 사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했더니 얼굴이 반반하니까 난 그때 내가 이렇게 간증을 했대요. 그냥 아이고 자식은 많고 사례병점에 받고 뭐 힘은 들고 와이프가 갔더라면은 내가 장가나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내가 이러면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 그랬더니 하고 내려왔더니 얼굴이 반반하니까 뭐 어떤 여자가 올 수도 있었겠지 이러면서 갔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웃었어요. 다음 속통으로 그거 갖다 웃기지 좀 말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진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덩치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금은 하다못해 배라도 나와가지고 말이요. 몸이라도 좀 부품해 보이기라도 하지. 제가 젊었을 때는 말입니다. 진짜 빼빼거든요. 빼빼한데 뼈대도 하도 약해가지고요. 여성 뼈보다가도 제 여동생 뼈보다가도 제 뼈가 약해요. 그럴 정도로 뼈대도 약하는 그렇게 타고난 아주 약불로 타고났는데 내세울 게 아무것도 공부를 갖다 뭐 제대로 했습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지. 또 공부하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했었는데 누가 다니다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 비례대표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국회의원 되시면요 저 좀 잘 봐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경상도 안에 돌아다니다 보면 그 사람들 만나요. 내가 웃어서 시켜줘도 못합니다. 시켜줘도 안 합니다. 난 그거 안 해. 난 목회자요. 나라만 제대로 딱 자유민주주의로 제대로 서면 나는 목회자고 봉사지 그런 일 안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많은 대접을 내가 받을까? 왜 많은 대접을 받을까 생각해 봅니다. 난 참 감사한 게요. 양가의 어른들한테 참 감사해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었고 아버님도 그랬었고 돌아가신 장인 장모님도 그러셨어요. 이번 참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사셨던 분들이 많이 있다면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어떤 걸 누리려고 하고 그런데 돌아가신 우리 처가의 장인 장모님도 장인어른이 집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39이 장로가 돼가지고 40이 저 사람이 났는데 태어날 때 이미 아마 장로님이셨어. 그리고 한 20년 이상을 선임 장로로 이렇게 쭉 섬긴 것으로 제가 알아요. 교회가 어려움들이 많았었을 때 그런 옛날에는 목사님이 이 주말 목회를 해요. 옛날 목사님들이 주말 목회를 하시면서 토요일 날 들어오셔요. 토요일 날 들어오시면은 어떤 집에 가서 주무셔요. 뭐 사택에 주무시기도 하지만은 보통 보면 이제 어떤 집에 가 주무시는데 그 집 역할을 갖다가 제가 집이 많이 했었어요. 그럼 집에서 주무시면은 또 아침에 저 사람은 아침에 일나면 물 대패 가지고 세숫대 물 담아 가지고 세수하세요 이렇게 갖다 주는 요 사이는 뭐 목욕탕에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시골에
그러다가 보니까 시기 질투를 엄청 받은 거예요. 옆에 주변에 후배 장로들, 교회 시골 교회 지금 꽤 큰 교회였기 때문에 후배 장로들한테 계속 시기 질투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한 번도 있잖아요. 제가 그 결혼하고 난 후에 그 전에는 한번 집사람한테 이걸 들어도 그 뭐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 후에는 한 번도 어느 사람을 막 해치려고 하거나 막 공격을 하거나 막 안 좋게 얘기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공격을 받고 막 목사님이 장로님 집에 신방만 한번 오면 막 목사님이 막 솔바서 먹겠는데 왜 그 집에 신방을 갔느냐고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뭐랄까 시기 질투를 당하셨는데요. 그런데도 한 번도 그분들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든지 덕스럽게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 가끔 가다 보시지만은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옛날 모습이 안 나와요. 진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몸은 약하고 이런데 한 가지 그 심성은 하나님 앞에 순전함은 제가 따라가려고 해도 흉내를 못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좋게 해주려고 잘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한 가지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젊은 세력들이 집안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젊은 세력들. 근데 이게 서로 왈강달강해. 서로 집안이 크다가 보니까 뭐 서로 막 집안이 왈강달강 하면은 저가 속상하면은 상의를 누구인데 왔냐면 저 어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은 어머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데 에이구 저 노인네 할 줄은 아는가. 내가 혼자 속으로 옛날에 어릴 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식으로 그들을 갖다 지식으로 후배들이 조카들이 뭐 손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실력은 많은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덕으로 그들을 이렇게 대하고 들어오면 비밀을 지켜주고 아픔을 공유해주고 하면서 가장 상담의 기본 원리를 은연중에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레아가 4사람이나 되는 부인들 사이에서 남편은 동생이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덕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식의 이름을 하나 지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여지게 되는 축복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